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킨 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만으로 이방 민족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지 지금 3일이 채 사실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카톡이 있었겠어요, SNS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도 소문이 빠르게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여호와 일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준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만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 우리가 군사들이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 무엇일까? 병사의 수도 아니고 사실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도 아니고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서 배 13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그 조선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뤄냈던 것은 이 왜군들이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모든 왜군의 사기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외적으로 지키는 외부의 성도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미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5장까지 보고 있지만 모든 구절마다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어요. 항상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홀로 먼저 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개척이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어떤 우리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개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걸어가시고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여정과 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왜 1절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저는 사실 다른 구절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보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 당시의 돌칼은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행하죠. 그럼 할례가 무엇일까요? 왜 할례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이고 너희들이 진정한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이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의 회복 시간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일인데 오늘날과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의료 환경이 좋았던 적은 아닌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왔어요. 전투가 가능한, 그것도 모든 남성이 무방비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다? 이거는 전쟁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살 행위입니다. 온 민족이 다 진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2절에서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 서쪽 왕들의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바로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할례 행하라. 백성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이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넋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할례 예식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적들이 습격해 올 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이미 두렵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따라가면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우리가 현재 기도를 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문제 해결책을 계산하기도 하죠.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관여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아니,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방치한 채로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헌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삶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이 남자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죠. 고지식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할례를 행해서 일주일 동안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킨다고 또 7일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이것이 과연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이 맞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급했던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전쟁 준비인데 실제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과 정결하라.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내가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여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을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한두 번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잠시 남들보다 우월한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설사 잠시 승리해도 여전히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불안을 낳죠. 언젠간 내가 또 지지 않을까? 내가 언젠간 뒤처지지 않을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승리를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까지 저희가 충남 보령의 원산도 아웃리치를 진행을 하고 오고 있는데 3박 4일간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청년부 국내 아웃리치만 있지 않잖아요. 뭐 일본 아웃리치도 있었죠. 일주일 다녀왔죠. 그리고 각각 또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캠프도 하죠. 가장 바쁘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청년들의 시기에 그들은 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쓰는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겠죠.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업 준비, 알바, 해외여행. 남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가고 있는데 왜 청년들은 며칠씩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마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군사 준비가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준비가 자신의 준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의 준비는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상과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과 구별하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걸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지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출애굽한 직후에.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남자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광야의 길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할례를 시키시고 요구하심으로써 공표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의 몸에 난 흔적을 통해서, 할례 흔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길갈에서 12돌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외적인 기억의 장치라면,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내 몸에 새기는 내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몸이 나을 때까지 진에 머물렀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최소 아무리 못해도 3일에서 7일 회복 기간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행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멍하니 누워만 있었을까요? 이 7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단지 할례를 행하는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할례를 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뭐 모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성은 제외하고 우리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지속되면 지루하잖아요. 원치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래도 그나마 세상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7일의 회복 기간이 육신적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은 마치 모든 외적인 군사적 장비, 방패, 무기를, 갑옷을 내려놓듯이 자신의 복잡한 생각들, 내 중심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묵상하는 일밖에 없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이 할례의 회복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난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7일의 시간을 주신다면, 영적인 쉼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돌아가거나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던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앉혀놓으시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행했던 너희들의 수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한 일이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7일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충전과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곱씹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런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내일이 막혔다, 하나님의 비전을 닫으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 이집트의 수치는 무엇을 말할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한 수모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행했던 비웃음과 비아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40년간 광야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코웃음 쳤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모든 겪었던 수모와 비아냥들을 다 굴려버리시겠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싸움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우니치를 진행했지만 늘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당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너가 잘했어야지, 왜 이걸 준비를 안 했고, 왜 현지 목사님은, 현지 선교사님이 갑자기 요구하시냐, 이러면 마음만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웃리치의 자리로, 선교지로, 아웃리치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흔들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늘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항상 흔들리는 마음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관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삶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례를 행했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했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기념일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의 관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유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정복 전쟁을 요구하시는가? 가나안 입성을 통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던 거죠. 잃어버린 신앙의 절기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없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 없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한다면 그 어떤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것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멈춰요? 다음날 만나가 멈춥니다.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상황에서 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음식을 먼저 소개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낯선 문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첫 번째가 음식일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해외를 가거나 아시아 국가를 가면 요즘엔 이 국제적인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거리와 특색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해외를 가도 한국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음식은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그 나라의 문화와 특색이 느껴지면서 아,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이걸 몸소 빠르게 깨닫는 거죠. 음식이 가장 쉽고 빠르게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상징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직관적인 변화는 음식입니다. 이제 만나에서 뭘로 바뀌자면 소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잖아요. 이제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경작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졌다? 그게 아니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면 이제 일상의 섭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시대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매 순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은혜를 주시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면서 소출을 얻도록 섭리하셨어요.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경작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밖에 나가서 하늘 보면서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새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늘에서 만나 내려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의 믿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번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온누리교회가 나누고 있지만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저는 정확한 음성이지 않는가 싶어요. 여호수아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모세 시대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끊임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홍해 바다는 모세가 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뻗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담궈야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섭리와 그 은혜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의 틀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못 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신앙적인 요구와 그 새로운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동일하시죠.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동행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과 가정과 환경을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목민의 삶이었죠. 이제는 농경민으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유량민이었죠. 끊임없이 돌았죠. 이젠 정착민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광야였지만 가나안에 살아야 되고 알 수 없이 미지의 땅을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멈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장막이 옮겨 다녔다면 이제 성전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례와 유월절.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의 관계에 집중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낯선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에요.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러자 엉뚱한 대답을 하죠.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도 저도 아닌 답변이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나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편이다. 나는 내 편이야. 이걸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즉 하나님은 너의 편인가 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라합처럼 이방인도 순종한 사람을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왜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왜 이 신은 벗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밟았던 신발이죠. 그 신발로 광야를 밟았고, 그 신발로 요단강 동편을 밟았고, 그리고 요단 강을 밟았고, 즉 요단강 동편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체득한 삶의 흔적입니다. 그 신발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훌륭한 리더십이잖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좋은 경험도 너의 나쁜 경험도 너의 모든 너의 흔적들을 내려놓아라. 오직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이룰 그 새 일을 기대하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너에게 역사할 나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너를 위한 일들, 그걸 넘어서 이제 너에게 내가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너의 그동안의 경험, 너의 의지, 너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가 칼을 들고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지난 과거의 경험들, 아픔이든 나쁜 경험이든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뤘던 것이든 자아든 고집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쌓아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 지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새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앞서가서 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신을 벗을 때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